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칠 생각이 1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호와의 절기로 우리 인생의 달력을 삼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정착되어져서 여호와의 절기가 곧 우리의 절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곧 우리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원네스의 응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갇힌 행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곧 우리의 행복이란 얘기죠. 행복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운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운명이란 얘기예요. 운명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곧 우리의 미래,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완전하게 붙잡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그게 곧 아브라함의 미래가 됐고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시간표를, 여호와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 일하실 하나님의 플랜을 모세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네.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대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가 절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즌 행사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스터 플랜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에요. 아멘. 어떤 날? Very good day. Very good day.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달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흘러가지 말고 여러분의 진짜 인생 달력을, 캐린다를 새롭게 오늘 만드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곧 우리의 달이 되어지도록. 자, 세상의 모든 절기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어떤 명절, 공휴일은 사람들이 정했어요. 어떠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국가가 제정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기가 되어졌고 공휴일, 명절이 되어졌어요. 가정마다는 가정의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모님의 생일, 아니면 뭐 소천하신 날, 뭐 이런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가정 절기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절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절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절기를 보게 되는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정복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 절기가 내게 체질이 되지 않으면 홍해를 건넜음에도 애굽을 빠져나왔음에도 결국 그들은 어디에서 멈춰야 되냐? 광야에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시간표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날은 절기다 지켜라. 그럼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나의 플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시간표와도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한 개인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이 개인의 흐름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흐름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제자라는 그 흐름 속에서 세계 같은 흐름으로 끌고 갔어요. 개인이, 민족이, 그리고 세계가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을 속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치게 됐어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 이방 땅으로 가게 돼요. 외삼촌 집. 떠나왔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을 만들어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하듯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죠. 그리고 베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살이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세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여호와의 나라가 될, 여호와의 나라의 그림자가 되어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백성을 어디서 만드냐? 이방 땅에서 만들어요. 왜? 야곱에게 이미 그 모양을 보여줬거든. 그림자를. 이방 땅에서 12지파 조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그림자예요. 이방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도망치듯 애굽을 떠나요. 물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허리에 띠를 동이고 급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재물을 취해서 도망치듯 떠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밤에 도망치듯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한 뒤에 떠나오는 거예요. 같은 그림.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이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 나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여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여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은 어디서 찾냐? 똑같아요. 이방 땅에서 찾아. 야곱이 이방 땅에서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 애굽에서 만들어졌듯이 택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는 어디서 채워지냐? 이방 민족 가운데 채워져요. 그 그림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게 이렇게 모양 바꿨는데 반복되어져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기 시간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개개인들에게 절기 시간표를 주고
이 개인들에게 주신 시간표를 가지고 결국은 땅끝 시간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레위기 23장의 절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절기에 대해서 마스터하세요. 정말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2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어떡하냐?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세상에 뭐 인디펜던스 데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유월절을 안 지켜요. 우리의 부활주의를 안 지켜요. 물론 상업적으로 행사는 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통하여서도 이방 민족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담겨진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된 삶, 바로 그게 거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폰타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지금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흑암 권세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구원받은 자야 라는 걸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내 시간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니까 내 시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 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이 딱딱 되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함도 드리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거나 늦어지거나 틀어지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시간표고 너의 계획이지. 그런데 너는 누구의 거냐? 나의 것이야. 그럼 이제 그건 내려놓고 너의 계획대로 너의 시간표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다른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절기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서 이 절기를 나의 시간표라고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니까 이제 우리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날, 뭐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춤추는 날 같지만 사실 절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냐? 백지 같은 우리 인생. 우리는 때묻고 막 상처투성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예요. 깨끗해진, 더러웠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요. 하얀 백지 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정말 지독한 고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속에 그려 넣겠다. 이게 사실은 절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그림, 그 절기를 내 인생에 담아주세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절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아멘. 그 절기가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잡혀서 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의 흐름 현장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 보니까 우리는 귀로 들어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말씀을 눈으로 보지만 사실 이 보는 말씀이 우리는 귀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로 듣는 건 순차적이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요만큼 하면은 여러분은 요만큼밖에 못 들어. 그지? 그 다음에 내가 해줘야 들려요. 오늘 설교가. 그런데 보는 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 그죠? 듣는 건 내게 들려지는 만큼밖에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내 노트북을 주면 여러분은 한꺼번에 오늘 설교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볼 수 있어.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기까지가 다 봐. 하나님은 이미 플랜 해놨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야. 우리는 본다 해도 제한돼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돼 있어.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또 서랍 안에 있는 건 열어야 보여.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다 보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되어진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계산을 치자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유익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섹션이 나뉘어지지만 하나님은 통이야. 그냥 통. 이게 우리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도 어떡하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절기가 나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그냥 보는 거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이 한참 안 돼요. 절기는 뭘까? 절기는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근거를 삭제하는 거, 딜리시키는 거. 나의 지난 세월을 딜리시키는 거. 무엇을 딜리시키냐? 어두웠던 거, 실패했던 거. 발판으로서는 it's okay. 그러나 나의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만들어진 어떤 체질들, 나의 사상들, 나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딜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6월절이 뭐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새 나라로 가는 거야.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애굽을 출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껏 그들은 달력이 있었어요. 애굽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날이 7월이든 8월이든 12월이든 상관없어요. 애굽을 떠나는 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던 11월이라면 이전에 살았던 11월은 딜리시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1월 1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되었기 때문에 딜리시켜요. 나의 어떠함 삭제시켜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수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나의 무능함 관계없어요. 왜? 그건 전부 삭제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애굽으로 가자.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왔는데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왔는데 내가 그 바로 앞에 간다고요? 바로 앞에 가면 모세는 그대로 사형 집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못 가죠.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살인으로 도망쳤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그대로 즉결 심판이 가도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은 가래요. 근데 하나님은 가면 되도록 이미 플랜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떠함으로라면 출애굽은 절대 안 일어나요. 홍해는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딜리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모세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아멘.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절기예요. 그러니 절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 스톱, 하나님의 시간 시작.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선포하라. 거룩한 즐거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절기 지켜야 되네, 부활절 지켜야 되네, 헌금해야지가 아니라 이 절기는 성회로 지키라고 해요. 성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성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열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가 너희에게는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떠한 것, 그런 걸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시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23장에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냐면 안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절기, 모든 절기마다 우리가 하던 일은 올스톱이에요. 다 스톱하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참 평안, 그 안식일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항복이 시작되어지는 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존재.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무언가 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움직여야 뭐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만하라는 거야. 멈춰. 멈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뭔가 이 세상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멈춰. 안식일은 일제 멈추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그러면 뭐냐? 이 우리의 멈춤은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하지만 나는 멈춥니다. 멈춥니다는 사도신경보다 어쩌면 더 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멈춤이에요. 안식일의 멈춤.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는, 주의 날은 정말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세요. 멈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셔서 그 일 속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지켜보세요.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는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멈추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는 멈추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모든 걸 2배로 공급하셨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멈춰지는 거지, 사실 멈추면 되거든요. 이건 저에게 주는 큰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성격은 물론 뭐 부지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집에서도 막 일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하지.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계획한 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걸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씩 멈춤이라는 걸 해보거든요. 근데 멈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아무 일도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니라 굴러가. 아, 이것도 나의 오랜
어떤 거다. 우리는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 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쉬는 날 온전히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 의지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멈춤을 통한 항복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쉼입니다. 안식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월절을 말씀해 주세요. 죽음의 그 밤을 건넌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 날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날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월절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엮여져 있어요. 유월절 1월 14일 그 밤이 지난 이후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자, 왜? 옛삶을 떠나는 것이죠. 옛삶을 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생산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그것에 자물쇠를 채우는 게 무교절이에요. 내 생각의 기준, 삶의 기준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많이 실패해요. 너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나의 성장 과정 속에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우리는 거의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 위에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만나졌던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저울 위에 우리의 무수한 상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저울에 올라오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내 기준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근데 내 기준과 내 판단은 어디에서? 지난날의 나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어떠한 곳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창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져야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응답. 천국에는 응답이 필요 없죠. 모든 게 응답으로 꽉 찼어. 응답이란 말이 불편하죠. 에덴 동산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넘침이 있는 곳이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중심이 된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이해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재창조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물을 보고 여전히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나의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교절을 통과하면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제일 행복하냐? 본인이 제일 행복해요. 본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막고 우리의 안식을 막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절기는 우리의 과거의 근거를 삭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라면 절기는 과정의 동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동행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 과정의 동행을 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밥이 주식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건너오다 보니까 이들은 밀가루가 만들어진 이런 빵이 주식이 되어졌어요. 그게 문화. 곧 문화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 과거를 삭제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돼요. 어쩌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순간이 응답인 것이죠. 모든 순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전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실패 같고 실수 같고 무너진 같을지라도 24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건 실패도 실수도 무너짐도 아닌 게 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나의 인생이니까. 내 눈은 실패인데 하나님의 눈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눈은 도망가니까 실패지만 하나님의 눈은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룬다. 그러니 실패가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바꿔내라.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이것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틀린 생각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실절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초실절이 뭐예요? 첫 추수하는 거거든요. 첫 추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첫 추수를 하기 이전을 보십시다. 이들은 땅이 없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도 땅이 없었고 광야에서도 땅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농사지을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초실절이라는 것은 땅이 없던 우리에게 땅이 생겼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예요.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다. 그 결과로 우리는 초실절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땅은 광야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초실절을 위해 77절 절기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어디에서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줬어요.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약속만 있고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우리가 갈 그 땅이 어떠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다 두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라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광야는 약속을 붙잡아야만 갈 수 있는 땅이라고. 미래가 안 보여요. 약속이라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는 뭔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미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약속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부는 이 광야를 무엇으로 걸어가냐?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의지하여서 광야를 가야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첫 곡식을 거둔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안식일,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 때가 되매, 날이 이르매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50일째 되는 날을 이미 하나님은 초실절과 7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림자를 완성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날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유교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77절의 이 모든 절기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오순절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애굽을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과거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이 절기의 약속인 것입니다. 농사를 거뒀으니 걱정할 것 없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나에게서 성취될 것이니 미래도 걱정할 것 없고, 성령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 성령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개인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절기는 약속의 절기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절기는 이제 봄절기예요. 지금까지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기 때문에 봄절기라면 나팔절은 이제 오늘로 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죠.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되는 이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건 어떤 사인이죠.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은 나팔을 길게 불어라, 짧게 불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간의 사인이에요. 이 나팔절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신랑이 오신다고 나팔을 불었어. 그럼 신랑이 1시간 후에 올지 2시간 후에 올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와 혼인잔치할 웨딩데이를 정해놓으신 것.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약속들이 간간히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데리러 오세요. 반드시 데리러 오면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온다고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집집마다 다니며 양의 피를 발랐죠. 그게 바로 나팔이에요. 출애굽하는 그때에 장로들이 다니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집이 10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50만. 장정이 60만이니까 적어도 장정이 60만이면 두 장정이 한 집에 산다 해도 30만 가구예요. 한 집에 한 명이 산다면 60만 가구. 그럼 적어도 몇십만 가구인데 그걸 누군가는 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 1월 14일 밤에 피 발라. 며칠 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 좌우인 밤에 피 발라. 애굽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달릴 건데 이 피가 있어야 살아남아. 이게 나팔 불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 사건이 해의 첫 달이 되어졌어요. 절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의 시작, 새로운 안식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절기가 선포되어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새로운 시작, 아멘.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우리를 해롭게 한 자도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보게 되고 공중의 혼인잔치를 다 보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다 보게 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시작, 영원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출애굽이 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출애굽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절기가 우리에게 펼쳐져요. 육신적으로는 출애굽됐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출애굽되지 않으면은 출애굽은 했는데 계속 애굽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출애굽시키세요. 쉽지 않지만 우리 이 싸움 해야 돼요. 이 싸움 해야지 우리는 진짜 최후 승리,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최종 완성이 뭐냐면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이것이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나팔을 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무엇이냐? 목적지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자, 처음에 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 있었죠. 이것이 붕 떠서 그 다음에 칠칠절과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이 또 절기가 쭉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셨고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을 믿음이랍니다. 소망함으로 이 시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이라는 절기까지.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죠. 그때 염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기도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까지는 열흘간이에요. 이 열흘간을 뭐라 그러냐면 경외의 10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날은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목욕하죠. 오늘 우리 찐 미래 장로님 사우나하고 왔다 그랬죠. 잘한 거야. 시간표 맞췄어. 절기에 맞췄어. 이 대속제일까지의 이 경외의 1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때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 자, 모두가 등불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어요. 근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내주함이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삶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시간표는 지금 이 시간,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시간, 그리고 장막절의 시간을 살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모든 절기가 통과되어지고 절기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 절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1년을 통해 절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쩌면 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서 6월절, 무교절, 속죄일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절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뭐냐면 다 정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삶 끝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씻어내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다 내려놔요. 다 정리하고 다 씻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여호와의 절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이들은 이 가을에 뭘 하냐면 가을 주스 다 해놓고 저 멀리 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하늘에 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옛 추억이 아니라 옛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지? 우리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 40년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건넜고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벗게 될 이 육신의 장막 다 벗고 이 텐트 벗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안식하며 거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장막절을 지켜요. 여러분들도 가을 되면 텐트 들고 어디 자슈아 트레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절기 전체가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땅의 절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시간표로 살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더 가까운데 하나님은 귀로 듣게 해서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들리는 걸 눈으로 본 것처럼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우리를 잘 보면 참 나는 지독히도 형편없는 나를 예수가 신부로 맞아주면서 나는 영화로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영화로운 자. 그러면서 신혼집 다 만들어주면 데려올게. 그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6월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절기를 지키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신랑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행복하잖아요. 1시간 후에 오든 1년 후에 오든 약속을 믿는다면 그 시간은 행복하죠. 근데 신랑의 약속이 내게서 희미해지면 그 시간은 불안해지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신랑의 약속을 그냥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6,000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안식일을 거룩한 성회로 하라. 안식, 처음도 안식, 마지막도 안식.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절기 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열심.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이사이 불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울을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 그 장막전의 시간을 통과하여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 절기는 우리 인생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영주야, 내가 할게. 내가 다 해왔어. 앞으로도 내가 할게. 해나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무수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니까 불평이 생겨. 걱정이 만들어지니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게 이제 우리의 일이 돼야 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항복 속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항복하게.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건 이제 내가 너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아멘.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를 것이다. 아멘.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아멘. 우리의 일은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가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달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멘. 항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